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근자의 마음속에 새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견주되지 말자. 사랑도 끝까지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젊은이가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견딜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잊을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 못하면 고마운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좀 잘못하다가도 마지막에 잘하면 고마운 사람 측에 들어가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도 전반전에 잘했는데 후반전에 못하면 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 후반을 최후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나는 최후에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가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0명도 죽였어요. 그 유명한 사사인데 그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 들리다라면 여자 유혹에 넘어가서 눈 빠지고 잡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삼손은 마지막에 승자의 대열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게 뭔고 하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임무를 한꺼번에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사입니다. 그 사사 가운데에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바라까지 치면 13명이고 사무엘과 아들까지 치면 16명의 사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손은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사겠습니까? 실패한 사사였겠습니까? 성공한 사사. 6명의 사사 가운데에 삼손이 들어가요. 6대 사사. 첫째 문예리라는 사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에굿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세 번째 드보라라고 여자 사사가 있어요. 네 번째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다섯째 이따라는 사사가 있는데 여섯 번째 삼손이 거기 올라가요. 전반전만 보면은 삼손은 힘도 써보지 못한 사람, 그 힘 가지고 여자들만 찾으면 그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잘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자가 되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지 못했다. 아니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제부터는 승자의 대를 참여하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삼손이 마지막에 승자가 되었습니까? 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하나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이걸 교회 용어로 말하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늦게나마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늙지 않아요. 이제부터 실수를 딛고 실패를 넘어서 승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되겠지. 아니한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을 사는데 쉬운 일도 없어요. 쉬운 일은 없어요. 만만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잡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임한 사람이야. 자기를 과신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는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속된 말로 대망신한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사가 돼가지고 눈 빠졌어요. 잡혔어요.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깨달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일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되면 자기가 뭐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당연한 대가 받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그 말이 참 제가 깨달은 말.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만큼 된 것은 한 은혜였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삼손이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줄 알았어요. 착각한 겁니다. 이제는 비참한 신세 빠졌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낭패를 당하고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 반성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현명한 줄 알았어. 인생은 죽이며 사는 거다. 일생은 이렇게 사는가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그제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원하시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밀당은 안 되는 거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할 게 뭡니까?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세탁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될 텐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은요, 세상이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바보를 찾고 있습니다. 바보. 성경을 봐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다 바보였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는요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놨어요. 왕이라는 자를 내놓았어요. 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에 시윤하겠다고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귀한데 대통령보다 강력한 게 왕이에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놨어요. 완전히 바보잖아요. 그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어저께 교황이 왔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황이 존경받는 게 뭡니까? 평범한 사람 이해를 살겠다고 얘는 오니까 바보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바보가 없어 다 잘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바보예요. 요셉 보십시오. 애매하게 그가 비난받습니다. 누명을 쓴 거예요. 그건 아무 소리 안 해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 바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바보 생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화내면 내가 잘했더라도 미안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사로 심어주셨는데 사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에게는 승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의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존 버년이 말입니다. 18개월 동안 해결했답니다. 18개월 동안 해결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나라는 이 기회가 부럽구나. 나는 너무너무 인생적으로 살았구나. 그 회개한 그에게 천국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걸 그는 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 나라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승하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자기를 깨닫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 믿어 내가 전도사인가? 이렇게 내가 권사인가? 이거 깨닫지 않아요. 자기는 아주 잘하는 줄 알아요. 깨달을 때 그는 실패가 처참한 비극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혀 회복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재기는 불가능해요. 완전히 잡혔잖아요. 생활을 쳤잖아요. 묶여 있습니다. 힘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꼭 기억할 단어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실패하는 일은 있어요. 실패는 일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가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나에게도 가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도 문제가 있지만 과소평가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굉장한 사람 아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더 문제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겠다고 출산해가지고 마지막 점검하는데 남편 되는 차를 마시다가 자동차가 딱 덮쳤는데 남편을 까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들리니까 서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씁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당했어요.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안 돼. 이건 망점이에요, 망점이에요. 다도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깨 힘주고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해봐. 어깨라도 힘주고 나도 대단한 사람. 속으로 크게 하지 말고 시작.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된다. 확신을 가질 때 힘을 주신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태고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태고의 법칙. 한번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오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하면 되고, 태고의 법칙이야. 우리 교회도 태고의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잊지 않을 것.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아멘. 1982년 12월 4일날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V77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테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병.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 1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있을 듯 말동하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밑에만 발가락 2개 있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부모가 아이를 낳고 충격으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팔도 없어. 엄마는 내 포기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운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그 아이가 찾았는데 일반 학교를 물론 못 가죠. 장애인 학교를 갈 수 없어요. 사람 친구라니까. 그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세대 전에 기도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영리 단체인 사견 인생을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 보기와는 어디까지 찾아와서 보이면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그는요, TV 연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공부 있고 활동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나갈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돈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다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은
뜨거운 열정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되고, 아멘. 오늘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삼손은 지금 완전히 망했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몸이 넘어져야만이 건능을 배우다니. 저 어린 시절에 말입니다. 자전거가 없었잖아요.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그걸 태우려고요. 내가 타다가 넘어지는데 무릎장이 깨지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그냥 저 위험한 거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연습을 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계속하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준비하고 내일 부흥할 설교예요. 여러분 정지영 씨 경영철학 들으셨잖아요. 개구리 철학입니다. 그가 집을 4번 갖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다 보니까 청개구리가 보단으로 올라가는데 30번 떨어지답니다. 뛰면 또 떨어지고 뛰면 또 떨어지고 재능이 통한 거야. 손 한 번쯤 딱 올라간 거야. 그러니 청개구리도 한 번 시작을 30번 하고 손 한 번쯤 올라가는구나. 제가 4번밖에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가출했다. 그래서 4번째 가출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빈대 철학 아세요? 빈대. 지금 빈대가 없지만 우리 어린이집 빈대가 많아요. 빈대가 뭔지 아세요? 빈대가 빈대예요. 납작하잖아요. 이게 되게 따갑습니다. 인천에 가서 사업한다고 하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빈대가 못 자겠어요. 간이 침대를 차는데 문제가 되니까 침대 다리 밑에다가 물구를 갖다 놨어. 빈대가 못 올라오는 거야. 물이 있으니까. 어느 참한 빈대가 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빈대가 천장 올라갔다 낙하는 거예요. 저는 빈대를 봐라. 길이 없으니까 천장 올라가서 낙하를 해버려. 내가 포기하면 빈대만 못하는 셈이다. 일단 하나 더 그만할게요. 우리는 뭡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생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이야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7절을 보시게 되면 28절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무엇이라 이게 기도 시작한 겁니다. 삼손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본문에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진리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시작할 게 하나 있어요. 뭐? 다투었잖아. 기도.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행사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30절 읽어보실까요? 30절. 자,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뭐하기 원해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31절에 보시게 되면요.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멋있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큰일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목숨 걸고 시작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힘을 다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는 있지, 물론. 기도 안 해요, 그건. 종교 행사하지 잘못하면.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이겼습니다. 아버지 뜻은 이뤘습니다. 원수가 아픈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시작한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의 기도 나오니까 말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아침 먹을 때 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 저녁 먹을 때 기도. 그 기도입니까? 식사 기도가? 거기도 말고 기도다운 기도 시작하고 부어지는 기도. 이것만 힘을 주세요. 이것만 힘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실패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기를 반성하고 주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세요. 목숨을 걸으세요. 목숨 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소방대원하고 경찰관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소방대원이 이겨요. 소방대원 물불 안 가리니까. 소방관하고 장님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겨? 장님이죠. 괴는 게 없으니까. 장님하고 노인하고 싸워서 누가 노인나가 이겨? 막 가는 거니까. 노인은 목숨 걸을 무섭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건 아니에요.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꿔주실 때 승리자라 바꿔줄 줄은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법이에요. 과거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실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 다 살고 저기가 갔을 때 여러분과 나는 승자의 태열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신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목숨을 다 감겨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성공자, 승리자. 내가 승리하는 가족이 승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때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준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전승의 명수, 복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